초대 교부들이나 중세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7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매번 중요한 설교 주제로 삼았고요. 날마다 삶에서 싸워 이겨야 할 생생한 일과이기도 했습니다. 이 7가지 죄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 질투, 분노, 탐심, 그 다음에 탐심하고 탐식도 있습니다. 탐식, 게으름,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 큰 죄악이라고 해서 항상 다루었던 그런 주제의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굉장한 감정적 에너지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질투라는 감정의 깊은 늪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민담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너에게 주는 복을 갑절로, 너에게 주는 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겠다. 자,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갑자기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님, 저에게 복을 갑절이나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천사가 그러면 너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제 눈을 하나 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자, 이 여자의 눈을 하나 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자가 질투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자신의 눈 한쪽을 잃게 해서라도 질투하는 친구의 두 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며 얼마나 강력한 느낌이 농축된 죄악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옵니다.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선의 퍼레이드에 여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어떤 노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만만이요 라고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윗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만천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들의 임금은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화가 나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나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냐. 자, 이 말은 다윗이 앞으로 왕의 보좌를 노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변합니다. 참 불행합니다. 다윗을 질투해서 눈이 먼 것 같은 질곡의 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질투는 어떤 죄입니까? 질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죄악입니다. 참 끔찍한 죄악입니다. 자, 일단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더 이상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보면 본래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왕 중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나빠지는 왕이 이제 이 사울 왕하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 이 사울 왕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키를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수한 걸 강조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사울은 미남이었고요. 키도 컸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의 어깨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키가 헐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일단 미남이었고요. 또 사무엘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는데,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남이요, 준수한 자요, 그 다음에 효자입니다. 효자. 예.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끝까지, 아주 끝까지 책임지면서 갑니다. 또 그렇게 찾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선견자로 불리는 이 선지자를 만나서 사울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좀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그만두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또 아버지의 일이고. 근데 끝까지 찾고, 이 다음에 그래서 선견자가 있다니까,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 나귀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선 선견자를 찾는데, 그런데 그 장면에서 또 사울은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제가 바로 그렇게 대입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준수한 미남이고요, 효자고요,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뜻을 보이죠.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겸손했어요. 또 거기다가 굉장히 겸손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도 1년에도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게 되자 그 전쟁에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성을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미남이죠. 효자죠. 그 다음에 또 신앙심 좋았죠. 지도자에게 잘 대하는 신앙심 좋았죠. 그 다음에 또 겸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략과 용맹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는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쇠락해 갑니다. 질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기의 가능성과 장점을 미처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일생을 비극적으로 끝낸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의 영화가 한 편 있죠. 아카데미상 8개 부분을 수상했던, 아마 57회인거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 보셨죠? 막 웃는 그 아마데우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참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신기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한 질투의 감정이 솟아올랐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모차르트를 질투하지만 않았더라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받고 또 사실 모차르트도 이렇게 세워주면서 인기를 누리는 음악사에 귀한 업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가 이 사람을 망쳤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 그 선한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죄악입니다. 그리고요, 질투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빼앗아가는 죄악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악이죠.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질투하는 대상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질투하는 대상이 되는 그 사람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안 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깨서 그 사람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질투가 가져오는 시기, 미움, 증오의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마비됩니다.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없어집니다. 다윗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우리 개역성경인데요. 우리 개역성경에 빠져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원문대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라고 해야 맞습니다. 질투하는 눈으로.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jealous, Saul keep a jealous eye on Dav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했다는 것이죠. 질투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또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만 한 번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바라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저 다윗을 어떻게 처치할까 하는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후로 사울의 남은 생애는 오로지 다윗에 대한 질투의 생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질투가 지배하는 생애, 그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좀 소강 상태가 돼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사울 왕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는 사람도 뭐 사울이 그렇게 거기에 전전긍긍하니까 보고해 줬겠죠. 그죠? 사울은 전쟁 중에도 계속 다윗의 행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전쟁을 하다 말고요,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왕이 전쟁을 직접 지휘했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은 미뤄두고 다윗을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감정입니다. 질투하는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는 대상 외에는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백설공주. 예. 자,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죽고 이제 계모가 이제 왕궁에는 계모 왕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있어요. 그런 거 참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왕비는 아침에 일어나면 요술거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이제 요술거울이 말합니다. 어김없이 대답합니다. 왕비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예쁘십니다. 그러면 왕비는 그렇지, 맞았어 하고 기분 좋게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비의 하루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백설공주가 자라가면서 여성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요술거울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데 요술거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날 왕비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예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설공주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왕비는 무서운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되죠. 그리고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도 추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비는 허물어져 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생활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질투는.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질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점점점 그 능력을 잃어갑니다. 무기력하고 지혜 없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수욕감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병사의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죽고 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왜? 모차르트에게 줬던 그런 재능을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나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질투는 우리의 가능성을 다 중단시키고 우리 일상을 마비시키는데요. 질투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배후에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에 의한 질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그냥 풀이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령.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탁 장착되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순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거 앞에다 놓고요, 창을 막 다윗에게 던져요. 막.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는 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악령을 거느리는가라고 궁금해 하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서 다윗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겁니다. 질투는 인간 사회에서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변함없는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도 지혜, 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남을 끌어내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꾀를 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기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영은 곧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은 궁극적으로 질투하는 상대방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있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의 부패성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신기하게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입니다. 예. 나 자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꼭 탁월해서 1등을 차지하는 사람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등도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요, 꼴찌도 쓰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유현진이 선발 투수로 나와가지고 던지는데요, 잘 막아오다가 9번 타자니까 좀 쉽게 가려고 그랬는데 싹 던졌는데 홈런을 쳐버려가지고,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한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던지고 있는데요, 9번 타자라고 쉽게 봤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단 말입니다. 꼴찌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놀라게 만드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최고가 되어야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여러분 정말 다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다 정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질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범함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평범함을.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저희 어머니에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두 가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찬영이도 우리 엄마 이해 안 되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딱 그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는 레슬링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레슬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케이블 TV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데, 케이블 방송에서 제가 레슬링이나 스모가 나오면 강력히 추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천상 여인이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거칠고 피를 흘리는 레슬링에 심취하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쁜 그릇을 모으는 겁니다. 제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고 모아요, 계속. 그릇은 써야 그릇이 아닙니까? 하여간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이 있으면 꼭 삽니다. 월부로 삽니다. 월부. 그때는 월부로 지나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집안 살림이 그리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도 그릇은 꼭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하게도 그 그릇은 평소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쓰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진열장에다가, 유리창이 있는 장에다가 그릇들을 진열해 놓고는요, 쓰지 않고요, 매일 닦아요. 그 그릇 닦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아시는 분들은. 자, 어린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항상 쓰는 그릇들은
다 평범한 것들입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밥사발, 컵 등 조그만 그릇들이 날마다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노래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바로티나 도밍고나 아니면 조스미나 이런 사람들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음악회에 나와서 노래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매일 부르잖아요. 또 부르고. 평범한 사람들은 주일이면 매번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놀랍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쓰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에게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꼽을 것입니다. 그는 흑인들의 자유와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킹 외에 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말콤 X라고 하는 지도자를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말콤 X는 어렸을 때부터 백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도 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까만 피부를 희게 하려고 크림으로 계속 피부를 닦아낸다든지 또 까만색 머리를 물들여가지고 감춰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비참해져 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는 증오만 쌓여갈 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백인이 되지 말자. 나는 흑인이 되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그때 흑인인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콤 X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흑인의 영웅으로 또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흑인 사회에 유행하게 된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Black is beautiful. 검은색은 아름답다. 흰색이 아름다운 것처럼 검은색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힘을 좀 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질투의 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평범함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려면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투의 반대말은 칭찬입니다. 축복입니다. 질투의 반대말은 축복, 칭찬입니다.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칭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축구팀에서, 이게 제 자랑하면 안 되네요. 축구팀에서, 그래도 비난받을, 그것조차도 비난을 받습니다만은. 제가 축구팀에서 우리 축구 멤버들이 잘했던 장면은 다 알고 있어요. 잘했던 장면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 무슨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지난번에 1년 전에 그때 나한테 센터링 해준, 멋있었다고. 그때 그 골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럼 되게 좋아요. 옆에 딴 사람이 말해. 제발 요새 맨날 엉터리를 차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맨날 칭찬해 주니까 더 못하지 그러면서 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하이라이트,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삶도 굴곡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너 지난번에 대판 싸우는 거 내가 봤다 그랬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게 뭐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 기도할 때 봤다. 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그게 바로 이 질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렇게도 모질게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반면에 모차르트는 이 질투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질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느 날 아주 탁월한 음악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후배인 베토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자,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베토벤을 세워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만약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올 때에 위대한 다윗 장군 만세,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우리 사울왕은 천천을 죽였다고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도 질투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게 항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맞아, 옳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놀라운 후계자를 한 사람 주셨소,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다윗은 우리 조국의 미래요, 우리의 역사의 미래입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군중들 가운데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 다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울왕이 그 당시에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세웠더라면 건국의 시조요,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제 만약 사울이 다윗을 격려하고 세웠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사울왕의 개인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자, 본문에서 매우 대조적인 말씀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은 12절도 요절입니다. 우리 9절의 그 질투를 얘기하기 위해서 9절을 요절로 삼았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구절은 동시에 극적인 대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울을 깍듯이 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감동받는 것은 다윗이 끝끝내 일관된 자신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줄 알았던 다윗 편에 서서 그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범상치 않은 다윗의 미래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혜롭게 행했고 여호와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해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핍박을 받고 좀 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삶의 의무와 소명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용기를 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되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 원치 않는 질투의 영, 악한 영에 휘말려서 자신의 그 가능성을 다 놓치고 일상의 생활도 놓치고 악한 영에 휘둘려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온전한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생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